안녕하세요. 세정지적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야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리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드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윌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사실은 그 족보를 가지고 있죠. 한국은 족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 북유럽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러겠죠.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민수기를 보면 족보 비슷하게 이제 나온 이야기가 12지파를 이제 그 탐지하러 보내는 그 사람들을 뽑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굳이 이걸 왜 적었을까 보면 역사성 때문에 그렇죠. 사실이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그 말해주기 위해서 적어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러한 역사성과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이제 그 혼돈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민수기 13장 1절로 뭐 말씀을 쭉 봤지만 이런 것은 역사성이 있고 실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역사성과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기가 이제 조금 어렵죠. 왜냐면 이 부분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 이 부분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서울신대에서 이제 교원 뭐 교수 정년 성교학 교수를 뽑는데 이제 가서 면접을 했는데 그 학과 면접을 아니군요. 그 교원 인사 뭐 면접을 하는데 뭐 각 보직 교수들 나와가지고 이제 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신진화론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신진화론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완전한 무에서 창조가 된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이제 창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이제 뭐 다윈이즘, 진화론. 우리가 이제 이 진화론을 이제 EBS나 한국 교육과 이제 나는 그 미국 교육, 유럽 교육에서다 보면 사실은 에볼루셔니즘인데 그 진화주의죠. 진화주의인데 비과학적으로 그거를 정설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창조론은 크리에이셔니즘인데 창조주의죠. 이거를 또 객관화시켜서 얘기하자니 진화론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증거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역사성과 실제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면접을 하는데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유신진화론에 관해서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저에게 문건을 하나 주면서 이제
그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그걸 누가 주장했냐면 이제 그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 그렇게 이제 주장했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를 보면 이제 17세기, 16세기 정도예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 르네상스에서 이제 한 가지 그 많은 신학자들의 고민은 뭐였을까 보면 이제 그 종교와 과학의 이별,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은 사실은 이성과 그 카톨릭시즘이라고 해서 천주교주의의 어떤 과의 이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면죄부를 파는 것이 인간의 죄를 지울 수가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 상식과 비상식적인 신학의 대결이었다면 르네상스는 이제 진정한 이성과 이제 그 천주교 간의 이제 대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노틀담 대학교의 이제 알란틴가 뭐 그런 사람들도 요즘에 이제 책을 펴내는 거 보면 종교와 과학은 이제 원수가 아니고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16세기, 17세기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하면서 그러한 그 시도가 좋긴 하죠. 좋긴 한데 근본적인 신앙을 흔드는 것까지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붙인다든지 어떤 그 전제를 붙인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다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떤 과학과의 대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로날드 내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로날드 내시가 얘기하는 과학이라는 것, 특히나 우리가 이제 과학 법칙이라고 이해하는 것들은 인간의 발견에 의한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감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하고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죠? 예외가 있죠. 그리고 그 예외라는 것을 뛰어넘으면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비과학적이다라고 치부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신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성과 실제성에 관한 이제 논쟁들은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성경의 중간 부분, 그러니까 창세기나 계시록을 빼고서 성경의 중간 부분은 역사성과 실제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앞부분 뭐 천지 창조라든지 노아의 방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역사성과 실제성이 있느냐? 근데 어느 부분은 이제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서도 결국에는 그러한 종말이 올 거냐라고 따졌을 때 그것도 개인의 선택의 몫이겠죠. 다만 그 선택의 몫을 가장 그 객관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자료 근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성경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 권고를 하고 싶냐면 뭐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하시는 거, 또 뭐 찬양 집회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다 봉사 활동도 하고 헌금 많이 하시는 것도 있고 막 자기 만족이 다 있잖아요. 근데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고 가장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 배에 생사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는 사실은 어느 유명한 곳에 가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보다도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성을 민수기 13장에서는 보여주고, 이제 그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한 가지 그 오늘 현대사에 가장 큰 논란이 있는 그 가자지구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거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NKJV 영어 버전을 보면 send man to spy out. spy out은 이제 가서 염탐하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The land Canaan which I'm giving to the children of Israel.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진행형입니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이 진행형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완료형이거나 과거형이거나 그런데 진행형, be going to 동사 원형. 그래서 지금 주고 있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2000년 후에도 이 땅을 갖게 되죠. 이 땅을 갖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 진행형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다?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이 민수기를 쓸 때 모세가 바람강에서 이제 그 염탐꾼을 보낼 때 스파이들을 보낼 때 그때도 진행형이었지만 사실은 지금도 진행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은 진행형이다라는 거죠. 이게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뭐 천년왕국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것이 역시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결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진행형인 거죠. 진행형.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죠. 내가 특히나 뭐 성결교인 같은 경우는 내가 성결화 됐나, 내가 성결한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성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길을 가고 있나,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행형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완전한 뭐 성결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막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되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네 걸로 만들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 이방 민족들과 계속 옥신각신하고 또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다시 AD 60년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네를 해가지고 다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그러다가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600만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가 영국의 지금 뭐 이민자 문제, 미국도 그렇지만 극우들이 이제 계속 send them home 운동을 하고 있는데 원래 왔던 이민자들을 원래대로 보내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유대인들을 이제 영국에서 내쫓으려고 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아프리카 우간다 쪽으로 그냥 보내려고 했다가 팔레스타인으로 보내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뭘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가 오늘 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단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인을 주셨죠.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는 것부터 사인을 주셔가지고 인간의 그 과학적인 이성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예외, 기적. 그것들은 이제 나사로가 뭐 죽으면 살아나는 것도 있고, 그거 구약에서도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기적들이 아예 뜬금없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데 계속 사인이 있었어요. 계속 사인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으면 신화로 치부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쉽게 말하면 역사성과 실제성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이제 자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기서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죽음을 이기다니. 그건 이제 자기가 능력 밖에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이 인간이 그걸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계속 사모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가 다가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오픈하신 거예요. 다 오픈하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당을 찾아가서 뭐 점을 치고 근 미래를 보고 싶어하고 뭔가 운을 따져보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그거 알고서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셨고, 그러한 그 잡신들에 의한 뭐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이제 의존하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느끼지만, 내 감정은 이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럼 내가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내 생을 살아가고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그 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나, 이 커다란 흐름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